이어서 이 구조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본 것처럼 오늘 주님의 말씀은 객관적인 어떤 조건 또는 어떤 원인을 제시한 후에 거기에 수반되는 결과를 제시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것이 명령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명심하십시오.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라는 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떤 원인이 있으면 그것에 뒤따르는 결과는 필연적인 것임을 명시하는 직설법적 미래로 제시된 구절입니다. 즉, 결과를 발생케 하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이 참된 것이라면 필연적인 결과가 있을 것을 약속하는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써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만 갖추면 너희는 마땅히 내 계명을, 즉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계시하신 당신의 계시를 다 순종하게 될 거다. 어떤 원인만 있으면 내가 계시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신자로서 있어야 될 이 마땅한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있는지를 도전하십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우선적으로 결과보다는 원인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여러 결과물들, 주님처럼 행하는 것, 주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주님처럼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 등등 그런 모든 참된 결과들은 이 중요한 어떤 원인에서 비롯되어 있기에 원인이 있다면 결과를 뒤따를 수밖에 없기에 또 그 원인이 참되지 않으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결과는 결코 참된 것이 되지 못하기에 우리는 기필코 이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원인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구조는 우리에게 사실 이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말씀하시는 이 조건, 원인이 뭘까요? 즉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의 근원, 모든 것의 뿌리,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을 발생케 하는 이 조건, 원인이 뭘까요? 주님은 오늘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신자로서 신앙의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하면서 이 사랑이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이 사람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정서라는 것을 지난 시간 들었습니다. 사랑은 그 사람의 의지로나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끌림이에요. 그가 스스로 자신을 강제하지 않아도 습관적으로 기울어지고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생각하게 되고 나아가 집착하고 정성을 기울여서 생각하게 되는 어떤 끌림을 사랑의 정서입니다. 나아가 이 사랑의 정서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고 말하듯 때론 자기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로 사랑의 대상을 위해 자신을 주고 싶고 희생하고자 하는 기쁨을 생산할 만큼의 성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이라는 사랑은 바로 이 사랑의 정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랑이 어떻게 시작될까요? 나의 결단으로도 나의 신념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강제하지 않고 내 강한 의지와 신념으로 결단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해 기울어지고 하나님을 향해 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죽음보다 강한 사람처럼 주님을 위해 나의 모든 걸 희생을 시키고 싶을 정도의 기쁨을 생산해내는 이 사랑이 언제 시작하게 되고 언제 사랑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게 요한일서 5장이잖아요. 바로 거듭남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감각하지도 않아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할 수도 없는 상태에 있었던 영혼이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나는 역사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참되게 깨달아 그에게 매료되어 그에게 끌리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중요한 사실은 이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종교적인 행위에 탁월함이 있어도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자각하고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이 정서가 없으면
단언컨대 그 사람은 신앙을 출발한 것이 아닌 게 맞습니다. 그는 구원의 여정을 출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신앙의 시작과 근원이요 기초가 됩니다. 사실 이끌림은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떤 이성을 사랑하게 되는 것도 자신의 의지로 저 사람을 이제부터 내가 사랑해야지 하지 않는 것처럼 그저 그에게 끌리고 향하게 되는 것 같은 원리입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대해 그 사람은 끌리지 못합니다.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7절과 9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육신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뜻해요. 그런데 이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의 사고 체계, 습관적인 마음의 방향, 즐거움을 가지고 생각하고 집착하고 정성을 기울이며 자연스럽게 끌리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완전 반대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적대감을 품고 있고 적대적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악의를 품고 있다고 말합니다. 절대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연스럽게 끌리는 이 사랑의 정서를 가질 수 없어요. 이런 자들을 성령이 해주셔야 합니다. 죄인들을 향하여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성령이 그 내면을 뒤집고 해체하고 해부하여 새롭게 창조하시는 이 거듭남 역사가 필요해요. 거듭남은 성령께서 한 개인의 하나님을 향한 적의적 사고체계와 악의적 마음을 당신의 역사로 산산히 부수시고 제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저 율법을 따르는 것을 무겁게 여기고 율법을 따르는 것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 부담스러워하는 모든 마음들이 있는 채, 악의적 마음을 있는 채, 가지고 있는 채 어떤 새로운 역사를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선행되는 것은 내 안에 악의적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적인 마음들, 그 율법이 부담스럽고 따르는 것이 어렵고 때로는 하나님을 따르면 손해보는 것 같은 어떤 잠정적인 모든 생각들, 이것을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과 다른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전에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의지와 성향과 어떤 끌림을 주시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그 전에 없었던 하나님을 향한 끌림이 심겨지는 역사입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과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탁월하신 선함. 와, 죄인이 아니, 의인도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다니. 이것을 그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이 거기에 충분히 동화되고 그 영혼 전체가 진동을 가질 정도의 충분한 경험적 은혜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함을 보고 맛보아 그 하나님의 경이로움에 빠지는 거죠. 와씨, it's amazing. 입을 담을 수 없는 경이로움에 감탄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예요. 그는 그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해서 끌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사랑하게 되죠.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예배가 사랑스럽고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끌리게 되고 바울이 존경스럽고 수많은 역사적 교회 역사에서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의 삶이 부럽고 심지어 사자뱀이 되면서 목뱀을 타면서까지 주님을 섬겼던 그들의 영혼들을 본받고 싶고 나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며 동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이라는 말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에 관련된 일들이 자신에게는 그 전에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고 도리어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해가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막 끌려요. 자연스럽게 그것이 나의 영혼을 잡아당기고 그것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것이 기쁨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은 하나님을 향하여 끌리게 되는 마음의 성향을 뜻하는 겁니다. 즉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란 말은 너희가 정말로 거듭나게 되면 이란 뜻입니다. 참으로 거듭나 신앙을 시작하게 되면, 참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너희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된다면 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당연한 수순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이 거듭남은 마치 첫 아담의 상태 있지 않습니까? 그 아담의 상태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한 이 아담의 체질 속에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새겨주셨고, 그 지식을 따르려고 하는 의지와 그 지식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함으로 그의 계명에 능히 순종할 수 있는 상태로 창조되었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매우 쉬웠고, 도리어 그것을 반역하기엔 매우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만약 반역하고자 한다면 매우 강력한 의지, 천홍성과 같은 강력한 의지로 하나님을 반해야 그제서야 반역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들의 상태는 첫 아담보다 더 탁월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울어진 새로 하나님을 새롭게 빚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마치 첫 아담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중간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이 창조되었다면,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더 기울어지도록 하나님 창조하셨더라. 이게 신자입니다. 에스겔 37장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에스겔 37장은 거듭난 자의 마음 안에 성령을 내주시키셔서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모든 율례를 내가 지키도록 할 것이다, I will 하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자기의지를 표출하면서 내가 새롭게 창조될, 새 언약 안에서 새롭게 창조될 모든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참된 신자들을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도록 성령을 내주시키실 거야 라고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듭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참된 그리고 정상적인 신자라면 지속해서 몇 달, 몇 주를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생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꽤 오랫동안 그리고 자신이 신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에 무감각하고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순종을 피할 수 없습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성령께서, 그 하나님께서 내주하셔서 그를 하나님을 향해 끌리도록,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드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나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것을 기쁨으로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없다면, 목사님 내가 요즘은 바쁩니다. 이 일이 청산이 되면 하나님을 그제서야 따를 것입니다.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장사하는 일을 먼저 한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마고 정말 하고 있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지만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은 죽었던지, 아니면 그가 참으로 거듭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예,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구절은 내 계명에 순종하라 라는 명령이 아니라 순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한 이 결과를 집중하기 전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즉 거듭나면 이런 조건과 원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본질, 신앙의 가장 본질, 가장 시작, 이 출발점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과연 나의 자신이 거듭났는가? 내가 참된 신앙을 시작했는가? 정말로 주님의 계명을 무거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따르고자 하는 이 사랑이 나에게 있는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음에도, 그리고 여러 종교적 활동을 하지만
과연 나에게 이런 사랑의 정서, 이 정서가 만들어내는 기쁨의 순종이 있는가? 과연 나는 참되게 구원받은 신자인가?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본질까지 내려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구절은 우리의 본질을 질문하고 우리의 본질을 도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 앞에서도 이 본질까지 내려가지 않고 항상 그런 것처럼 표면적으로만 이해해서 나는 정말 나약한 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 라고 근본적으로 이 구절이 도전하고자 하고 질문하고자 하는 것에 동문서답하면 안 됩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원인이 있는가, 정말 거듭났는가를 묻고 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지금껏 교회를 다닌 연수와 그것에 비례되는 수고와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지나간 세월이 아까워서 아니야, 나는 시작을 했지만 신앙이 연약할 뿐이야 라고 변명하며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만약 이 진정한 시작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여긴다면 내가 정말 출발이 아니었구나, 이런 말씀의 도전 앞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즉 거듭남이 없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다면 참으로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고 큰 은혜를 입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던 교회를 언제부터 다니든 전혀 상관없이 이 지점을 깨닫는 은혜가 있었습니까? 본질까지 내려가서 내 출발선상, 내가 정말 출발하지 않았구나 라는 은혜가 있었습니까? 그 은혜야말로 온 우주를 여러분들 손안에 꽉 찢는 모든 복의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경력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 신앙을 참되게 시작하지 않았다면 주님과 시작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해야 돼요. 이 구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원인을 집중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서까지 당신의 계명을 지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열정이라는 겁니다. 거듭난 신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그들을 창조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의 본성을 변화시키신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주님의 계명을 기꺼이 지키도록 주님께 향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스럽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게 명령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조건을 갖추되 따르는 열매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직설법입니다. 무엇을 지켜라 라는 명령보다 내가 무엇을 지키게 할 것이다 라는 것에는 하나님의 그 적극적인 열심이 가미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계명에 순종하도록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자기 의지, 자기 표시가 맞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요, 열정의 산물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자기 의지의 결과로서 마땅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이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 백성을 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로 내가 만들어버릴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열심, 자기 의지, 강력한 열망과 열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명령, 그리스도께서의 모든 명령을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소급한 것입니다. 그것에 매우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마땅히 순종해야 된다는 명분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 외에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내 마음에 두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중심으로서 살아가며 하나님 중심을 해야 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자선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다른 날과는 구별된 날로 드리며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 모든 율법과 뜻을 하나님이 당신이 부르시고 창조하신 당신의 백성들이 지키도록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나아가 그렇게 순종하도록 부르시고 그들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선적으로 백성들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자기의지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핑계댈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가 된 자입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어떤 핑계도 어떤 변명도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참된 백성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단순히 오늘 구절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를 막론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아담에게도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하게 하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두 번째 창조라고 하는 이 거듭나 신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로 부르신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명을 지키도록 그들을 변화시켰고 그 변화된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당신의 주권적인 경륜으로 창조하시고 건지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을 만드셨고 그것을 근거로 그들에게 지키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항상 원인을 제공하신 다음에 결과를 도출해내세요. 참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먼저 여러분 천 인류였던 아담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천 인류이신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당신의 모든 계명을 순종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 원인을 제공하세요. 어떻게?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은 아담의 체질과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새기셨고 모든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의지와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본성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기뻐하지 않도록 다른 것에 끌리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매우 쉬웠고 율법에 불순종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태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음받은 아담에게 모든 계명의 순종을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된 근원은 하나님의 의지의 역사입니다. 아담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볼 때 인간의 창조 목적이 뭔지를 압니다. 예, 계명에 순종하는 겁니다. 왜요? 아담을 계명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지으셨고 지으신 이후에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목적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계명에 순종하도록. 그런데 아담은 이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의지와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도록 이 영광스러운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매우 적극적이고 강한 의지로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 속에서 먼지에 불과한 자신과 관계하시고자 주신 모든 계명을 버리고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기를 결정했어요. 그 결과가 심판입니다. 모든 생명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거죠. 그리고 저주의 잔은 지금도 모든 인류가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영원한 심판과 형벌,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하는 저주를 내리시는 이 기준점은 다름이 아니에요. 계명을 따르도록 창조된 인류가 그 계명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계명에 대한 불순종, 온 인류의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으로서 존재의 목적을 상실한 상태에 있게 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계명에 순종하지 않은 인류는 존재가 무용지물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현재 이 현 시점에서 나 자신이 이 창조의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없다면 그 영혼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상태요. 하나님 보시기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죄 그 자체며 혐오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즉 하나님의 계명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그는 현 시점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뭡니까? 현재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크고 위대하시며 선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고 그분의 영광을 보고 온 맛봄을 통해 그를 기뻐하지도 않고 그를 사랑하지도 않은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끄시는 형언할 수 없는 은혜와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렇게 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서 그의 미래는 영원한 심판을 누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창세기 3장 이 형벌이 시작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인류의 타락으로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 중 새로운 종족, 새로운 인류를 부르세요.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인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향해 끌렸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우상에 정말 흡착되어 있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보다 더 적극적으로 세상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즉 먼지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힘과 의지로 무엇도 할 수 없었던 인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씨앗으로 부르셨고 그의 씨로 말미암아 번성해진 이스라엘을 한번 보십시오. 애굽의 종노릇할 때 하나님은 창조의 크고 위대하신 힘을 다시 한번 발휘하세요. 그리고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작고 미약하여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는 자신을 억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애굽의 세력에서 자유할 수 없었던 그들을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손길로 건지시어 당신의 백성으로 창조하셨어요.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후에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 이 백성들을 신의 산에서 부르셔서 그들에게 모든 율법을 함축한 10계명을 명령하시고 이 10계명에 순종하라 하시잖아요. 그런데 10계명에 순종하라 말씀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10계명에 순종해야 될지 그 원인, 그 근거를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의 시작이고 너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는 선하신 하나님이다.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내 초자연적인 역사와 전적인 경륜을 통해서 애굽에서 너희들이 건짐을 받아 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그러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해야 되는 근거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로 얘기하고 계세요. 마땅히 그들은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출애굽할까 할 수밖에 없는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400년 동안 새카맣게 까먹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만홀히 여겼던 우리를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그냥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건지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구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은혜를 기억하며 철철 흐르는 눈물 속에서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 마땅히 그래야죠. 마땅히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아야죠. 라고 하면서 그 근거를 제공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근거를 제공하신 이후에 명령을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계명에 순종하는 결과를 명령하기 전에 원인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계명에 순종하라 라고 하기 전에 그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원인을 말하잖아요. 너는 나를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명에 순종하라 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그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향해 아담과 같은 심판을 내리시죠. 이제 그 뒤에요. 허물과자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하나님 밖에 있었던 이방인인 현재 교회를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죽음의 값을 지불하시면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신자예요.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요구했던 동일한 요구를 하십니다. 뭡니까? 내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었어요.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신자들의 상태를 설명한 이후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이들이 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는지, 왜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살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희들이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줄 알아?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줄 알아? 내가 너희를 새롭게 창조하기 때문이야. 이게 신자의 스테이트먼트예요. 그리고 현재 스테이터스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경 여러 곳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건짐을 받은 우리를 성령으로 그 내면 자체를 바꾸시고 본성과 성향 자체를 바꾸셔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도록 새롭게 하셨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신자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 계명을 지키게 돼요. 요한일서 5장의 말씀처럼 거듭난 신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 무거운 짐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구약 역사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먼지를 친히 빚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창조하신 이후에 계명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심지어 현재 모든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시고 성령으로 그 모든 내면을 뒤바꾸셔서 능히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내면으로 충분히 변화시키신 이후에 계명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짐을 받아 그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면 또한 그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새롭게 창조된 자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는 인과관계로 되어 있어요. 어떤 원인을 제공하고 결과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의 조건을 갖춘다면 뒤따르는 결과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 조건을 갖췄다면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거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구약의 이스라엘을 한번 보세요. 그들 중 대다수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건 성경을 반만 이해한 겁니다. 비록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연한 결과인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You are not my people 이라고 했습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이방인들처럼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혈통이 아니라 표면적인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의 계명에 순종하도록 그를 부르셨고 그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히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핑계치 못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지 못해요. 여러분들 내면 안에 어떤 해프닝이 있어야 됩니다. 크고 위대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강팍한 영혼, 유습스러운 영으로도 단 한 번에 그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그 내면 안에 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향과 모든 방향성들이 완전히 산산이 꺾이고 부서진 이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새 마음이 필요해요. 이것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계명을 지키는 것,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기의 강력한 자기 의지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심지어 알려하지도 않고 나아가 저기를 품고 있는 자들을 당신의 강한 능력으로 변화시키셔서 당신의 계명을 지키도록 하셨어요. I will 내가 그렇게 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강력한 자기 의지 아닙니까? 매우 강한 열망 아닙니까? 그러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결코 이 하나님의 강력한 자기 의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기필코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필연입니다. 만약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만약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든가 안 지키고 있으면서 자신이 안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창조를 받지 못한 자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며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은 어떻게 드러났어요? 자기의 아들을 의인이 아닌 죄인을 위해 능히 죽게 하심으로 심지어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그 아들을 살해하면서까지 그 당신의 표명하는 의지, 이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을 기필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물며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계명에 순종케 하시는 이 당신의 강력한 자기의지와 열망이 성취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열망과 성취를, 열망과 자기의지를 그 누가 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는 예배가 되지 않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나아가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저기를 품고 있던 나 같은 자들을 벌하시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사랑의 손길로 변화시키셔서 그 은혜로운 계명에 순종함으로 당신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은혜를, 도저히 하나님의 계명에 끌리지 않던 나 자신을 성령으로 변화시켜서 계명을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위대한 선진들을 사랑하고 이 동료들을 사랑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셔서 계명을 지키도록 하시는가? 왜 그렇게까지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전 인격과 성향과 의지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께 끌리도록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하시는가? 왜 그렇게까지 순종하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전혀 그럴 생각이 없고 도리어 악의를 품고 있는 죄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면서까지 계명을 지키도록 하시는가? 이 질문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계명에 순종하게 하시는가? 여기에 답변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결부되어 있어요. 그하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할 경우에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이들은 나의 영광을 훼손하였다,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하십니다. 나아가 불순종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사야서 1장 4절,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여기서 만홀히 여긴다, 이 말은 업신여기다, 그 위험에 합당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요. 계명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합당하게 여기지 않는 행동입니다. 업신 여기는 것으로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계명에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이라면 반대의 의미,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동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 이거에 앞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먼저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이라는 그가 본래 가지고 있는 능력의 위대하심과 또 그분의 신실하심,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분의 선하신 본성적 탁월함을 의미해요. 그 위대하심과 그의 선하심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당신의 영광을 창조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당신의 섭리를 통해 드러나셨어요. 창조를 통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 홍해를 가르시는 걸 통해,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통해 당신이 얼마나 강하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선하고 신실하신 분이신지 당신의 영광을 섭리를 통해 표출하셨습니다. 나아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죄로 죽어마땅한 당신의 백성들을 구속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극도로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섭리를 통해 드러난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영광을 맛본 피조물들이 주체하지 못하는 내면의 황홀경에 빠져 온 우주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 매료되어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 본연이 가지고 있는 그분의 탁월하심과 위대하심을 뜻하고, 두 번째는 그 영광을 맛본 피조물들이 그를 높이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영광을 위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이 영광을 찬미케 하기 위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창조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첫 아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현재 교회를 향한 당신의 창조 목적을 명령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거다. 이렇게 하신 후에 이들을 향한 창조의 목적을 언급하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즉 나를 찬양하도록, 나의 영광을 돌리도록 당신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첫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맛본 이후 그를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그저 감정적으로나 그의 입으로 나오는 찬미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맛본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의 목적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을 천명하세요. 내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안 그러면 정령 죽을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첫 아담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현재 교회에도 말이죠.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인간은 자신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다. 내가 그를 인정하고 있다. 그를 경외하고 있다라는 증거를 표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나와는 달리 위대하신 분이고 그분을 자신의 왕과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죠.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철저히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걸 통해 영광을 받으세요. 어떤 거창한 이벤트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위대한 신앙의 업적을 쌓은 것도 결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 어떤 성공의 정점에 올랐을 때 하나님 영광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예요. 귀중한 것을 포기하고 또 헌신하거나 또는 부와 명예를 통해 드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실패와 좌절의 순간에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찍기가 되는 그 순간에도 능히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의 선한 목적을 성취한다면, 즉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찢기어 갖고 다른 사람에게 조롱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목뱀을 당하는 아무런 삶의 목적과 의미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많은 돈을 벌고 그 돈을 하나님께 헌상한다 해도 그것이 만약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면 결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울 한번 보세요. 사울이 말입니다. 블레셋하고 싸워서 대승을 거립니다. 정말 연락했어요, 그 승리는. 그런데 그 승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해요. 왜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시한 대로 블레셋의 모든 생명을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이 거대한 승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지 아니하시고 대신 사울을 벌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우리가 큰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무리 세상에 떨치고 세상에 떨친 다음에 그 중앙부에 서서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라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결과물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과 무관한 성공이라면,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으로서 심판의 대상받게 되지 않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고 짐을 받았어요. 이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거듭나게 하신 목적도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신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는 방법은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나의 성질과 내면의 생각과 내면의 방향과 의도가 일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삶의 모습과 삶의 태도와 나의 신앙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계명에 부합하도록 우리는 투쟁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에요. 나 개인의 마음의 의도와 동기와 그리고 행동이 하나님의 계명과 부합되지 않는다면 그런 위대한 활동들, 여러 위대한 거룩하고 종교적인 활동들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은 내 마음과 행위 전체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나와 다른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의 왕이요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는 무한한 유익을 얻어요. 뭡니까? 그 크고 위대하시고 탁월하신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저 하늘에 수많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피조물과 함께 서게 돼요.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수많은 그 거룩한 피조물도 함께,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듭난 모든 신자들과 함께 서서 계시록에 있는 그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찬미를,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로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는 결코 지옥에 있는 무리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 영광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셨어요. 죄를 다 아작내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내면 전체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을 찬미케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미하도록 무궁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단 한 가지 행동이 저 하늘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저 천상의 그 거룩한 땅 한 조각은 나의 자리를 딱 넓힙니다. 나의 자리를 마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나 같은 자가 그 형언할 수 없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그들과 함께 찬미하게 되는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길 바라요. 이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먼저 이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피하지 맙시다. 이 원인을 한번 바라봅시다. 원인이 없다면 하나님 시작하게 해달라고 은혜를 간구합시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지식이 있어도,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그 지식을 내가 많이 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지식이 나를 진짜로 변화시켰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열정, 열망, 이 목적에 내가 부합하는 삶을 살기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정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좀 삽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